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19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전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분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지난주까지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한 그 제물의 완성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제물의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어떠한 제물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 내용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대비하는 게 나왔어요. 두 언약에 대해서도 대비했고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많이 설명이 되었죠.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번의 경고가 나왔죠. 경고가 나왔었고
이제 오늘 이제 10장 하반절 이 부분에서도 이제 또 마지막 경고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 또 한번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들을 사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지난번까지의 모든 내용의 이제 결말이었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옛간섭에 젖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의 그 간섭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모태 신앙이라고 하고 뭐 어릴 때부터 쭉 뭐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게 바뀌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왜 근데 그들이 못 바꾸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간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그 간섭에 묶여 있었고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 교계의 그 교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신앙이 정말 진리를 알아서 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교리와 그들의 간섭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위에, 절기에 이런 것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묶여 있다. 뭐 때문에 못 나온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본다는 거죠. 예, 그냥 쉽게 사살 말하면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 처음부터 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막 너는 아니야 막 부정하면서 너는 뭐 사탄이 뭐 자식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가 이제 히브리서 저자처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예.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성경에는 이렇더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도 이제 자꾸 이제 비방하고 이제 안 듣고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면은 그 자는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인들이 참 잘 안 돌아오고 자꾸 그런 애간섭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영원한 형벌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거는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죄 문제는 참 예수님께서 이미 근본적으로 다 해결했죠. 그렇죠? 무엇으로? 언약으로 인해서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문제는 다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공로로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은 살면 된단 말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믿음과 어떤 해결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이거를 갖다가 참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믿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열심으로 뭐 혼적인 찬송하고 뭐 설교, 뭐 혼적인 설교 듣고 뭐 분위기에 휩싸이면 내가 믿음이 막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러다가 문 딱 나서면은 싹 없어지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건 혼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장 11장부터 나올 것이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라 하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의 주인은 바로 곧 예수님이다. 믿음이 곧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내게 믿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 예배당 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성경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인데도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예. 내가 볼 때는 성도의 죄만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자가 잘못된 가르치는 자가 거죠. 제대로 가르치돼서 왜 빠져들어요? 근데 가르치는 자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죠. 소금이 소금을 인도하는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전도해봤자 이미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박혀있는 사람이 우리 말을 듣냐고 이다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진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매번 말씀 준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고 공부하다 보면은 와, 모든 성경이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나도 버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 너무나도 귀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것이 이 통해져 있다. 한 길로 다 이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우리가 이 온전한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영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다. 깨닫게 하시는 이는 또한 예수님이단 말이야. 그 영이단 말이야. 내가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다고 해가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영으로 임해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사무엘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회개도 혼적인 회개가 있고 영적인 회개가 있어요. 예. 혼적인 회개를 한 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혼적인 회개를 했죠. 자기 스승을 내가 팔았으니까 참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혼적으로 깨달았죠. 그래서 혼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과 마주쳤을 때에 그 순간 회개를 했죠. 눈과 마주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영적인 회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고 그냥 했다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혼적인 회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다는 그 말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지금 임해서 영의 회개를 하게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거를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세상 교육에서는. 예.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영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대도 조세행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깡패 그 누구 뭐 조양원인가? 예,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감옥 갔다가 나오고 또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뭐 전도사 생활도 하고 뭐 대도 조세인가 그 사람도 뭐 선교도 가고 그런 기사가 나온 거 보셨죠? 근데 나는 그때 야,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된 해결을 진짜 했을까 안 그래도 좀 궁금했었어. 근데 웬걸 얼마 안 지나니까 다시 또 사기쳐가지고 들어가고 요번에 그 대도 조서행이도 나이가 지금 83세? 그런데도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이 사람들은 영적인 해결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모르니까는 그것도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증거잖아요. 예. 그렇죠. 성경에서 회개는 세례요한의 회개가 있고 예수님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회개가 있죠. 세례요한의 회개는 뭐예요? 세상에서 잘못되는 삶,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참 이게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악한 행동, 세상적인 그런 도덕적인 거, 좀 나쁜 거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첫 단계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회개는 뭐예요? 누구에게 대한 회개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고 회개하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개는 신을 바꾸라. 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이 너희가 썩고 있는 신이다. 너희들의 신을 바꾸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섬기는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땅의 것을 구하죠. 예.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땅의 아비 그 다음에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의 말씀은 너희가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헛된 행실을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생활이 뭐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온전한 건 아니다. 진리와 영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 예배잖아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라라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회개다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자, 19절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제 10장 하반절부터는 또 다른 경고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자, 지금까지는 경고가 몇 번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2장에 가면은 너희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도 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유념해야 될 이야기예요. 예. 조금이라도 떠내려가고 무엇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해요? 무엇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뭐 이런 것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혼적으로도 이게 센시티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센시티브 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은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늘 유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참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생명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늘 잘 받아먹는 그런 마음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다뤘죠. 경고가 뭐였죠? 6장의 경고, 초보의 도에 대한 경고였죠. 예,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경고였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네 번째, 10장 네 번째 경고는 지성소,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말은 지성소로 나가고 찢어진 휘장으로 통해서 그 길로 가라는 말은 찢어진 휘장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나아가고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마라라는 경고단 말이에요. 네.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가라.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예. 지성소라는 그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그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새 언약이 있는 것이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구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로 이제 나오라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그죠.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담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 간이 콩 안에 졌다가 막 갑자기 막 간이 부어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나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성소에, 즉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율법은 지성소에 몇 번 나가요? 1년에? 1년에 속죄절, 대속죄절 날 한 번 딱 들어가죠?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특권을 얻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 1번 문제죠.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그랬는데, 그 길은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이 찢어짐으로, 그렇죠? 찢어짐으로 그게 열어놨다 이 말이죠. 시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이 열렸다는 말은 무엇을 통해? 육체가 열림으로.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길이단 말이에요.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시장은 그 육체라고 그랬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시장을 상징을 처음에 모세의 해막을 지을 때에 그 시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거였죠. 근데 그 시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늘 원수되는 자죠.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원수대 관계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화목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늘 원수되는 관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관계를 갖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절이 생각날 때마다 이전 것은 다 해결이 됐고, 현재나 미래의 죄를 이제 우리가 짓고 나가면 그거는 내가 회개하면서 나가면은 다 모든 것은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죄에 너무 민감한 사람은 이걸 갖다가 너무 이게 착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죄에 대해서 아유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찢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은 확 뚫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죄, 그러니까 맞아요. 마귀의 그 참소가 늘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놨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자꾸 내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밀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자꾸 사람은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참 끊을 수 없는 이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참 참소를 당한다. 사탄이 그래 참 지혜롭죠. 어떻게 보면 그죠? 사람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딱 묶을 수 있는 건덕지기를 딱 만들어 놨잖아. 죄라는 거 건덕지기.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자꾸 참소하게 만드는 그 사탄이 얼마나 참 영리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 완전히 이 데에 대해서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은 오늘 그 새로운 살길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라는 그 특성을 갖다가 지금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의 특성은 뭐예요? 지금 새롭다라는 거죠. 그죠? 옛날 옛 길이 아니라 새 길이다. 그 다음에 지금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생명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그 다음에 생명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 길은 옛날 길은 율법을 통해서 가던 그 길은 막혔고 그 다음에 그 길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새 길은 지금 열렸다. 이건 막힌 길 아니라 열렸나니 그랬죠. 보면은 20절에 열어놓으신 그랬단 말이에요. 열렸고 그 다음에 새로 개통된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새로운이라는 그 새, new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 하면은 방금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뜻이 있는 새자예요. 방금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육체만이 아니라 첫 것에 속했던 그 옛 율법이나 옛 언약이나 옛 제사 방법이나 첫 것에 속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이 뜻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길이 되었다라는 그 새자, 그 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죽임을 당했고 방금 끝났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길은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심으로 참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근데 이 길은 휘장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찢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땅에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찢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적인 경륜에 따라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그 길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말은 영으로 거듭난 자가 부르심을 받고 이 영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되어 가는 자들이 가는 길이단 말이에요. 이 길은. 근데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땅의 아비인 그 아담의 자손으로 나아져 가지고 일평생 그런 땅의 것을 구하다가 그렇게 마귀에게로 되돌아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자들이 갔던 그 길은 지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못 간 자들이죠. 성경에는 두 길이 있죠.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하고 14절에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10페이지쯤에 있어요. 신약 10페이지.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7장 13절에서 14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요. 10장 39절에 나오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나오죠. 이 멸망할 자라는 말은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형벌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받는다, 형벌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만치 힘든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멸망당하는 자, 그 다음에 형벌을 받는 자, 이 말은 이거는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상의 문제고 그 다음에 형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죠. 근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냐면은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자기네들은 예배당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No.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은 어떻게 믿는 건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물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불에 가겠죠. 그렇죠?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는 못 들어가고 참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었으니까 영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면은 형벌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형벌을 받는다, 멸망받는다 그래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그거는 잘못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 교계에서는 참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6절 누가 외우시는 분 있죠? 많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없다라는 이 단정적인 말에 우리는 좀 귀 기울여야 돼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 좀 이상한 모임이 있죠. 이상한 모임.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도 내가 뭐 길이고 뭐 나로 통해서 뭐 한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지난주에 우리 길랭제님이 어디 영상 하나 보내준 거 있죠. JMS의 그 뭐 정명석이 와 그거 저 대만인가 대만의 그 여자가 그 정명식이 그게 그 쏘가가지고 그 모임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성적인 그런 추행을 당한 것을 갖다가 자기 얼굴도 직접 밝혔어요. 자기 얼굴도 밝히고 자기 이름도 밝히고 다 밝히면서 그들의 자기가 당했던 것을 이야기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같은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올린다 그러면서 그 했는데 한번 보셨어요? 그것도 없죠. 한번 봐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그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단이라는 완전히 드러내놓은 이단들이에요. 그 자들은 드러내놓은 이단들이지만은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모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 세상 교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교계를 지금 등에 업고 있는 WCC라는 단체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 World Council of Churches. 예.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예.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WCC 모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 말들을 엄청 많이 해요. 안 맞는 말도 엄청 많이 하지만은 뭐 그거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들이 말하는 참 놀랄 만한 내용 중은 다른 종교는 우리의 그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길을 가야 될 동반자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종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이게 누가 했는 말인지 알아요? 이게 교황이 했던 말이에요. 교황. 그 다음에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사람이 참 착하게 선하게 살면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참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이 참 누구냐면은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했어요. 다 기록이 다 나와요.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계에서는 그 천주교만이 참 교회다라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울의 그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13년도 10월 달에 그 부산에서 세계 월드 CC 총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총연합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위원장이 바로 김사만 목사였었어요. 김사만 목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여러 종교를 통합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다 종교가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 WCC의 모임, 그러니까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동방종교의 불교, 뭐 이런 모든 교단들이 다 통합되어 있어요. 개신교계 중에서 WCC의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자기네들 WCC에는 개신교의 349개의 교단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원만한 그 장로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은 안 하지, 자기네들은. 그렇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떨어져 나가면 자기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렇죠. 개신교계 안에서 349개의 교단이면은 한국의 교단 다가 포함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총회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 교회가 나는 그게 안 들어갈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기 교회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줄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든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단은 장로교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다 지금 여기에 인발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그 사무엘서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 후서 6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사무엘서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6장 고린도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부터 봅니다. 292페이지 보면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자, 여기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갖다가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믿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지금. 예. 근데 벨리알은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랬죠. 이 벨리알은 뭐냐 하면은 사단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했던 뭐 교황이나 뭐 김수환 추기경이나 한국의 유명한 크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뭐 몇만 명씩 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다 벨리알이단 말이에요. 벨리알. 사탄의 사자들이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심한 말 같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벨리알이 나오잖아요. 그 벨리알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 우상이라고 나왔죠. 이 우상은 스태츄 우상이 아니라 사람 우상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우상이죠. 예. 아론의 성은 금송아지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자들은 그 자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전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15절은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벨리알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다음에 뒤에 말을 이어보세요. 몰라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기도 단정적이에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고 단정적이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단정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이 길도 있을 수도 있어. 이 길로 가도 네가 좀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은 네가 좀 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길로도 가면 구원이 돼. 이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길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정적으로 그냥 딱 못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만큼은 양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WCC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벨리알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한 번만 조금만 더 하고 갑니다. 자, 21절하고 22절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성소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집은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계시다 그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이죠. 예. 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그냥 모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되죠. 예.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예. 피 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두 단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말씀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회개. 피 뿌림을 받는 단계죠. 피 뿌림을 받는 단계는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랬죠. 깨달은 양심. 악한 양심, 죽은 양심이다 말이에요. 죽은 양심으로부터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피 뿌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역할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뿌림이다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 뿌림. 그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맑은 물로 씻는 단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참 죽은 양심에서 살은 양심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되죠. 맑은 물이라 그랬어요. 섞이지 않는 물이단 말이에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그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교회에서도 성결교라는 교단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절제해서 내가 성결하고 정결을 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죄 많이 짓고 뭐 그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성결되고 정결되는 방법은 맑은 물로 씻는다. 섞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자꾸 받아들여야 내 영이, 내 몸이 정결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온갖 섞은 물로 가지고 다 그 하수의 물로 그 목욕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도로 이거 나영재님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사창가에 가가지고 목욕하면은 도로 병 묻어 나오죠. 그 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흐르는 맑은 물에 정결함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두 단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마음, 진실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참 내 마음을 정돈 잘 해가지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많이들 가죠.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많이 그래 왔죠, 우리가.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 11조 드리는데,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해주시는, 그런 것을 내가 바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신앙의 순서가 바뀌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님 주신 믿음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은 피 뿌림 받고 맑은 물로 정결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말은 사실은 지금 지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찢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나아가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성소로 나아가자는 말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가지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분별된 삶을 살아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나아간다, 내가 열심을 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더 많이 받아 먹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